할렐루야! 존경하는 경기연의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국민이, 아니 온 한국 교회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이거는 화합니다. 저주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화해서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2년은 갈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아마 내년쯤에는, 어떤 사람은 아주 기대 섞이는 음성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끝나지 않을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속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는 지금은 화로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나 끝나놓고 뒤를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 경기연의 분담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육자 선산성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거, 이거 화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강의하게 된 거, 그런데 이 온라인 강의 사실 산산성회를 개최할 때 참석하는 숫자보다 온라인 강의하면서 이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쉽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오늘도 내일도, 아니 한 달 후에도, 어쩌면 1년 후에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 후세의 목회자들이 평가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연의 부흥단 온라인 강의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오히려 축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요즘엔 겸하여서 같이 드리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단점은 교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한다는 거, 이게 엄청난 단점이죠. 정말 엄청난 단점입니다.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누구나 쉽게 예배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오기 싫었던 남편도, 교회 가기 싫어했던 애들도 그냥 집에서 쉽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실시간 동시 시청률이 막 변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대부분의 언제 제일 많이 나가느냐?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고서 설교가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신다 라든가 지루하다, 재미없다, 아니 설교가 길면 여지없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라인 강의, 제 강의가 엄청 짧을 겁니다. 짧고 굵게 재미있게 쉽게 그렇게 끝낼 겁니다. 결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참으로 은혜스럽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설교로 잡았습니다. 설교. 여러분, 우리 목사들에게 이 설교는 특권이면서, 그리고 목사들에게 이 설교는 참 큰 짐이죠. 평생 짐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고 있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모든 목사들이 하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나는 설교를 잘한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곁으로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들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부족해요, 저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설교자로서 자부심 있고, 그리고 스스로 나는 설교 잘한다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착각을 하던 사람입니다. 한 15년 전쯤인가요? 우리 어느 집사님 부부가 다 대학 지방이지만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다른 교회를 옮기게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요. 물론 만나서 안 된다고 붙잡고 막 말했죠.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 교양 있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꼭 옮겨야 되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좋습니다. 가실 때 가시더라도 왜 가는지 이유는 좀 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아주 난감해하면서 결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이유라도 말을 해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난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제가 얘기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할 수 없이 얘기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니 충격입니다. 목사님 설교에는 영적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계속 이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는가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더랬대요. 그래도 교회를 그냥 옮기는 것은 이거는 목사님께도 그렇고 교인들에게도 되고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는 아무개 목사님의 설교집이더군요. 저는 그때 내 머리를 뭔가 꽝 치는 듯한 정말 망치로 얻어맞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요, 국내에 있는 모든 설교집 다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집은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세미나도 물론 많이 참여했고, 그리고 기독 TV의 설교, 외국의 채널까지도 심지어 다 망라해서 좋은 설교들, 흔히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들, 그들 전부 골라서 그 설교를 짜집기 하고 편집하고 해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조금도 죄책감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나름대로 합리화하는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꿀벌이 설탕을 먹는다. 그럼 설탕을 먹고 뱉은 그 꿀, 그건 이제 더 이상 설탕이 아니다. 왜냐하면 벌이 먹고 소화시켜서 나온 거니까 이건 그때부터는 꿀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설교집을 다 편집하고 표절하고 다 가져왔지만 내 나름대로 내가 소화시키고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맞게 요리를 해서 전하는 것이므로 이건 내 설교지, 더 이상 그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자부심, 합리적인 나름의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근데 목사님 그때 그 설교하시면서 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설교집에 그 김한규 김한규 목사님이 꾼 꿈인데, 그걸 목사님이 꾼 꿈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 내 영이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정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그 집사님 가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이건 참을 수 없는 큰 처참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나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나가 세상에 가장 설교를 못하는 쫄한 그런 목사가 된 나를 스스로 발견했을 때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고민. 그때서야 나는 내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가장 못하는 사람인 것,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했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